우리는 지난주에 교회가 뭔가 고린도전서와 계시록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결하고 또 구별된 그런 성도, 바쳐진 자들의 공동체로서 각처에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즉 예배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다. 그런데 이 교회가 각 지역에서 그 역할들 예배할 때에 그 영광과 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책임지는 그런 교회로서 존재하는데, 그와 같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우리는 유형교회라 그렇게 말하고, 그와 같이 이 역할과 존재의 의미에서는 동일하지만 지역에 나누어져 있는 이 교회들, 하나인 교회, 그 기능과 존재와 역할에 있어서 하나인 교회를 우리는 무형교회라 그렇게 이름하고, 이 무형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몸을 이루는 하나인 교회, 연합된 교회, 그리고 이 교회의 참된 모습은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형교회, 이 땅 가운데서 그 영광과 순결을 지키며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책임지는 역할로서 이 유형교회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전투하는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전투하는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 그 지역에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긴 했지만, 이것이 모든 공동체에 주어지는 역할일 뿐만 아니라 또한 각 성도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전으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또한 우리는 이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각 지체가 그 순결함과 그 능력과 그 존재의 복됨을 유지하지 못할 때 결국은 그 몸 전체가 함께 고통하고 몸 전체가 함께 아파하기 때문에 이 한 성도 또한 그런 전투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늘 세상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 세상 앞에 세워져 있다. 그래서 대적하는 세력 앞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권세들 앞에 공격을 받고 있고 세상 풍조와 싸워야 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갈등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마치 자기가 신앙이 좋아서 누리는 은혜요 복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 들어가서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고 이겨내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부딪힘이나 갈등이나 그런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세상과 하나가 된 듯한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라면 우리는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인이란 그의 삶 속에서 이 영적 전투가 모든 이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놓여져 있고 세상에 도전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들과
갈등하게 되어져 있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렇게 전투에서 제외되었다라면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런 전투에서 제외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포로된 자들입니다. 포로된 자들은 더 이상 전투할 수 없습니다. 전투를 하고 싶어도. 또 다른 상태는요, 참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자들일 것입니다. 더 이상 전투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태. 그래서 전투가 없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주일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의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공동체인데, 이 예배에 대해서 아무런 갈등 없이, 이 예배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갈등 없이, 요즘 이제 참 젊은이들 많이 가잖아요. 캠핑을 간다, 또 뭐 여행을 간다 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그런 편안함이 진정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참된 평안인가 하는 거예요. 시험 때가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아이들도 바쁘지만 부모님들 마음도 바쁘고, 그래서 학원에서도 학생들을 뭐 특별 수업을 열고, 때로는 학교에서조차 이제 수업을 열어서 학교에 오라고 하죠. 그럴 때 예배에 빠지고 학원에 가고 학교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갈등이 없다. 그들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어떤 이질감이나 거부감이 전혀 없다. 그래, 마땅히 그냥 뭐 시험 때니까 학원 가는 게 우선이지, 학교를 가야지 라고 갈등 없이 그 일을 행하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할 때 그들의 어떤 성공과 성취의 방법들, 그런 것들을 나눌 때 거부감이 없고 이질감이 없다. 그렇다면 거기 또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로 요즘 주식, 뭐 특히 비트코인, 코인 이번에 뭐 아주 뭐 이상하게 됐던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재산을 이렇게 증식하는 것, 부동산을 투기하는 이렇게 방식과 그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자녀 교육에 대한 방법과 가치 등을 나눌 때 전혀 이질감이 없다. 그들이 하는 방법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서 조금의 세상적인 어떤 부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속상하고 너무 많이 억울하고 막 그렇다면 우리는 좀 우리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땅히 그 전투하는 자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영적 성숙을 위한 양육과 훈련들, 그리고 개인 경건들을 행할 때 그런 것을 방해하는 다양한 도전들, 외부적인 도전들, 또 내부적인 어떤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문제없는 것처럼 1년이 지나도,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나도 성경 한 번 읽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개설하고 함께 참여할 것을 권했음에도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오고 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의 존재의 자리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다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투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떤 거대 담론이나 이단과의 싸움, 그런 것만이 전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삶의 현장에 서며 있는 그 세상적인 풍조들, 그 가치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한 도전들에 대한 나의 반응들, 이런 것과 더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장로오산나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면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런 갈등이 있고 그런 유혹 앞에서 실패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전투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것에서 결코 면제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목사든 장로든 어떤 존재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영적 전투에 함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또 삶에서 치르는 이런 전투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면서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그 승리의 부요함을 점점 더 크고 풍성하게 누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이기는 자는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또 서머나교회에서 주시는 것처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버가모 교회에 주는 감추었던 만나를 맛보며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얻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의 보좌에 앉게 되는 이와 같은 큰 영광을,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산나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들, 우리가 방금 계시록을 통해서 허락되었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기는 교회에 주시는 이 복들을 다 한번 모아보니까 이것들이 결국은 어떤 곳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곳, 둘째 사망이 없는 곳,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고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권세를 누리는, 그런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곳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즉,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전투하는 자로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그 교회와 이기는 그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즉, 이 땅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이 교회를 주신 것은 단지 밖에 나가서 전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만 우리를 촉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역할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그와 같은 싸움과 전투,
그리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온전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려고 허락되어진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 그걸 지금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분 중에 아니, 목사님 그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누려야 될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땅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본문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해서 이기는 이라고 해서 이게 조건으로 주어져서 어떤 우리가 이 싸움을 이겨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상급, 그런 우리의 복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고 교회 자체가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좀 질문을 해 보실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옮겨진 것입니까? 이미 옮겨지신 겁니다. 이 말은 이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며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으며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 부활이 이제 내 부활이 되어서 나에게 그 부활 생명이 있음을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지금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까? 옮겨진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는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신분과 자격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얻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고 또 일으키셨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겁니다. 시제로 보면 이게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되어진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연합함으로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일으켜 세움을 받은 자예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종로로 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사망을 향해서 꾸짖고 호통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하늘의 그 보좌에 함께 앉은 자들이 된 겁니다.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격입니다. 물론 이것이 완성되고 온전히 실현되려면 우리가 앞에서 질문했던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임했을 때
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생을 소유했고, 그러나 아직 그 영광의 온전함에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그런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과거가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늘 완료입니다. 현재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미 우리는 살았고 일으켰고 보좌에 앉은 자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긴 자라고 하는 것 또한 그와 같은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면 주고 지면 주지 않는다는 조건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가진 바 이와 같은 신분과 우리의 약속과 은혜를 확인시켜주는, 그리고 오히려 그것에 부합하도록 살라고 하는 요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더 분명히 보여주는 게 이제 2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이하 10절까지를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우리가 보았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신 것은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너희는 이와 같은 존재임을, 이와 같은 자격이 있는 자들임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부합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건도 아니요 미래에 되어질 일도 아닙니다. 만일 이것이 조건이 되고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되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운명은 영적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내 상태에 따라서 계속 출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은혜를 누린 듯 같을 때는 정말, 또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런 은혜를 누릴 때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고 나는 그 나라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 같다가 내 상태가 조금 연약하고 또 힘이 없고 또 시험으로 말미암아 흔들려서 교회에 오면 또 교회조차도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어서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없는 그런 무의미한 공동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침이 심해서 출렁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것은 조건이 될 수 없고 우리 노력에 따른 어떤 보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존재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됨, 이런 운명은 우리에게 이미 확정되어진 사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고 이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으세요? 교회에 대한 그런 기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을 잃고 영적 전투를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어디에서 그 힘을 얻고 그 싸울 수 있는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 힘과 능력을 얻었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싸워서 승리하고 또 교회에 오면 그 승리를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드리게 되는, 이것들이 늘 그 은혜와 감사의 찬양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오지만 또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그런 공동체로 이 땅에 허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만큼 복된 곳이요, 그만큼 가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 뭐 교회를 함부로 폄하하고 함부로 말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그런 공동체가 아닌, 이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그 부요함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평가할 수 없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비록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분명히 드러내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길래 오히려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며 그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고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참여할 뿐이지,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고 내가 거기에서 어떤 주체가 되어서 그와 같이 일들을 도모하는 것은 참으로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성경 안에는 조금 신비한, 이해되지 않는, 또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이제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신분과 그 자격은 동일한데 거기에 따르는 이 상급에 대한 이야기는 차이가 있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학자들마다 그 상급이 무언가에 대한 의견이 너무 분분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맞는 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이 그 베푸실 그 풍성하심의 그 영광과 존귀함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죄로 오염된 우리로서는 그것을 깨달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우리가 누릴 어떤 영광을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보석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 보석 정도일까? 저는 그것을 능가한다고 생각하죠. 왜 그러면 보석으로 그런 영광에 대하여 뭐 면류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표현할까? 우리가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그랬던 그 영광스러움의 상징이 뭐예요? 면류관, 뭐 보석들,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뭐 그렇게 좋은 건가요? 뭐 예, 좋은 거죠. 어쨌든 성경은 그것을 표현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이 땅의 세상의 관점에서 어떤 존귀한 것, 영광스러운 것을 표현할 때 보석 정도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상급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의 어떤 충성에 따르는 상급으로 언급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상급이 우리의 근본적인 구원의 존재와 자격을 박탈하거나 그것을 무효화하거나 또 그것을 온전케 하는 어떤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책임을 이야기할 때는 그 책임으로 말미암아 더 온전함과 부요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가보면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성도를 위한 주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에 보면 너희가 그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온전케 되어서 그 온전함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니까 넓이가, 깊이가, 높이가 1m 되는 사람은 그 넓이가, 높이가 1m 되는 온전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의 부요함을. 어떤 사람은 그 크기가 1kg다. 그러면 그 넓이와 높이가 1kg인 사람은 그 넓이와 높이가 1kg인 사람의 부요함과 은혜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너희는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는 이미 새사람이다 그런 것을 선포하면서 새사람다움을 보여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른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허락되어진 교회를 통해서 함께 누려지도록 허락되어졌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통하여 그 같은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영적 전투들을 계속 싸워 나가시고, 세상 앞에서 싸우시고, 나의 내적 게으름과 나태함과 싸우시고, 그렇게 싸우셔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여러분들의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가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볼 때, 특히 종말론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시각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 은혜의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는 늘 관심이 어디로 가요?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 아픔, 환난, 이런 것들에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환난과 그 고통이 내게 응할 것 같아서,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이 영광스러움과 이 은혜의 부요함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종말론으로 가면 자꾸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고난 쪽으로만 관심이 가고, 어떤 이들은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자꾸 몰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입니까? 아니면 죄와 사망으로 왜곡되어지고 그렇게 어그러진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까? 후자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옛 땅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있는데 그 암세포를 떼내는 거예요. 앓는 이를 빼내는 것 같은 거예요. 옛 헌집이 있는데 헌집을 헐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그래야 우리가 새 집에 우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거기에 집착할까? 그렇게 집착되는 사람은 땅에 그만큼 관심이 있고 땅에 붙잡혀 있다는 증거죠. 심판은 땅을 심판하는 것이요, 땅의 것들을 다 썰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심판이 임했을 때 이 땅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조차도 만일 거기에만 매몰되어서 두려워하고 떨고 주님의 오심, 재림에 대해서 머뭇거린다면 우리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여기서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난 땅에 묶인 자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통과 또 환난 여기에만 매여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심판, 종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에 대한 분별력이 아직 미숙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협박하면서 자신들만이 어떤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신천지들이잖아요. 이단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땅의 것들로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자신들에게 속해야만 여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래서 14만 4천을 가지고 유혹했던 게 신천지 아닙니까? 처음에 14만 4천. 그러다가 14만 4천 지금 넘어갔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제 성경을 이용해갖고 뭐라고 말합니까? 14만 4천은 넘었지만 요 안에도 가라지도 있고 알곡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알곡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의 어떤 헌신과 우리의 어떤 조건이 구원의 이유가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다 같이 받지만 또 계급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가 받는 구원이 따로 있고 장로가 받는 구원이 따로 있고 권사가 받는 구원이 또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성경에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래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그리고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시다? 부요하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가 그러하듯이 우리 또한 영적 전투하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긴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도록 계획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부끄럽지 않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기면 상을 주고 이기지 못하면 벌을 주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긴 자로서 책임을 감당함으로 부요함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순종의 자녀로 구별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복됨과 부요함을 누리도록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생명의 열매를 맛보게 되고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흰옷을 입은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런 지혜와 그런 힘과 그런 회복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미 보좌에 앉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게 바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형태로서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로, 그리고 그 역할에 있어서 전투하는 교회가 있고, 그 전투하는 교회는 결국 승리하는 교회로 허락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호산나교회 성도를 통해서, 장로호산나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이와 같은 은혜 안에 부유함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